고대 마게도니아의 이 알렉산더 대왕을 우리 많이 들어서 알고 있을 것 같아요. 그에게는 명마가 있었는데 그 명마 이름이 부케팔로스라는 명마였는데, 우리 보통 말이 정말 명마니까 이런 이름이 좀 남겨질 것 같아요. 부케팔로스라는 이런 전설적인 명마가 있는데, 이 말은 원래가 너무 사납고 거칠어서 다루기가 어려워서 그의 아버지, 알렉산더 왕의 아버지였던 필리포스 왕도 포기를 했던 그러한 말이었습니다. 길이 안 들여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어린 알렉산더가 가만히 보니까 이 말이 약점이 하나 있는 거예요. 약점이. 그래서 이 약점을 잘 활용하면 길들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점이 뭐냐, 가만히 보면 뭐냐니까, 그 사나운 말이 왜 자꾸 미쳐 날뛰듯이 그렇게 하느냐, 가만히 보니까 이 말이 뭘 보느냐면, 태양에 비친 자기 그림자를 보고 자기가 가면 이 시커멓게 자꾸 따라다니는데 막 도망을 가도 그 속도로 따라오고 자기 그림자를 보고 너무 놀라가지고 계속 미쳐서 날뛰듯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렉산더는 어떻게 했냐면, 그 말의 머리를 계속 태양 쪽으로만 향하도록. 그럼 태양 쪽으로 향하니까 그림자가 저 뒤쪽만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게 잘 안 보였다는 거야. 그렇게 해서 조금씩 길들여서 평생을 이 적들고 이 적장을 막 함께 누비는 그런 명마가 됐다는 그런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이 말에게 있어서 이 명마를 두렵게 하는 것은 외부의 적, 막 무슨 전차가 몰려오고 막 그냥 칼날이 휘날리는 그런 것에 있어도 도망가고 두려워했던 말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냈던 두려움이 자기를 이렇게 미쳐 날뛰게 했다는 것입니다. 땅바닥에 겨우 비친 자기 그림자 때문에. 우리에게는 어떤 두려움이 있을까요? 여러분 각자에게는 어떤 게 제일 두렵습니까? 두려운 것들이 있겠죠. 난 이게 제일 두렵고 저게 두렵고, 나는 그것만 생각하면 늘 두렵다,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중에서 가장 두려운 것이 각자에게는 어떤 건가? 어쩌면 타락한 본성을 이미 지닌 우리들은 죽을 때까지 뭔가를 두려워하는 것에서 잘 벗어나지를 못할 것 같아요. 아무리 용기 있는 자라 하더라도 아킬레스건처럼 딱 그 부분에만 건드리면 그냥 이 두려움이 몰려와서 연약해지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단지 감정이 아니라 타락한 이후에서 영적인 상태를 표현하는 것이기도 해요. 늘 어떤 것이 두렵다. 창세기 3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인류가 타락하고 맨 먼저 드는 감정이 뭐냐면 두려움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도 두려움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건 좋은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죠. 그런데 이 두려움은 하나님께서 피하고 싶은 두려움이잖아요. 하나님께 잘못하는 거니까 이 죄의 형벌을 받으면 어쩌냐, 이 하나님께 잘못했는 게 결과를 내가 다 그대로 받으면 어쩌냐는 그런 피하고 싶은 두려움. 그게 인류가 최초로 타락하고 처음으로 겪는 이 마음의 상태,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 두려워하여 피했다, 숨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타락하기 전에 에덴 동산에 있었으면 경험하지 않았어도 될 이 두려움이 평생 그렇게 잠식해 가는데, 가만히 보면 이런 것들이겠죠. 이 없음이나 모자람 같은 거, 뭔가 없거나 없어질까봐, 앞으로 없으면 어떡하지, 모자라면 어떡하지, 사랑받는데 사랑 덜 받으면 어떡하지, 인정 못 받으면 어떡하지, 나중에 미우면 어떡하지, 마음이 변하면 어떡하지, 그런 것들, 고난이나 고통 아직 안 왔는데도 고난이 오면 어떡하지, 고통스러우면 어떡하지, 사단이 나를 넘어뜨리려 하면 어떡하지,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고통을 주면 어떡하지, 비난하면 어떡하지, 비방하면 어떡하지, 이런 것들이 다 또 죽음에 대한 것, 심판에 대한 것도 다 마찬가지인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모든 우리에게 있는 두려움들은 공급받지 못할까봐 라는 두려움인 것 같아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의 공급이 못 받을까봐 대한 부족함. 사랑을 많이 받고 하나님이 다른 사람도 나 많이 사랑해 주게끔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 그러지 않을까봐, 하나님이 그런 은총을 안 주실까봐 두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돌보지 않을까봐, 내일 돌보시고 되고 모레 돌보시면 될 텐데 오늘 돌보신 하나님이 내일 돌보심이 부족할까봐, 오늘 먹이신 하나님이 내일은 먹이시는 게 부족할까봐, 전부 가만히 보면 다 부족에 대한 두려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입혀주신다.
지금까지 그랬으면 내일도 그럴 텐데 또 두려운 거야. 10년 뒤가 두려운 것입니다. 무엇이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공급 안 해주실까 봐. 회복에 또 마찬가지 아닐까요? 힘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건강이 모자랄까 봐, 건강을 공급해 주시지 않을까 봐. 회복도 넉넉하면 되는데 회복도 조금만 일어날까 봐. 힘을 늘 주시면 되는데 힘이 부족할까 봐. 평강이 부족할까 봐. 칭찬이 부족할까 봐.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모든 두려움들이 이 범주에서 잘 안 벗어나는 것 같아요. 나는 그런 거 안 두렵고 귀신이 두렵습니다. 막 귀신이 막 그냥 막 벌떼같이 몰려와가지고 막 피를 흘리면서 나타났다. 그것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키심이 부족할까 봐잖아요. 가만히 보면 모든 두려움의 원인들 가운데 있는 게 주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것이 부족할까 봐. 하나님이 이 두려움을 어떻게 다루실까 하는 것들을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나타내는지 우리가 함께 보면 좋겠습니다. 본문은 이스라엘의 전쟁법 중에 일부를 나타내는 거예요. 앞으로 이스라엘은 이렇게 전쟁할 때 이렇게 하라라는 건데 우리 1절부터 4절까지를 이번에는 한번 바꾸어서 여러분이 먼저 1절 읽고 제가 2절 읽고 해서 4절까지만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먼저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국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아멘. 전쟁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할까 봐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남아 돌고 하나님의 지키심이 남아 돌고,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가 대신 나가 싸우겠다.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이래요. 이 얘기 왜 했을까요? 실제로 말과 병거와 백성들이 적들이 너보다 많을 거니까 그때 되면 놀라지 말아라. 그런 게 평생에 없어가지고 내가 늘 말이 많고 내가 늘 병거가 많고 내가 늘 내 군사가 늘 많으면 이런 걱정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럼 이런 얘기도 필요 없는데 네가 나가서 볼 때에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너보다 많음을 분명히 보게 될 거다. 너 그때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미리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를 두렵게 할 것이 평생 안 보이면 이런 고민 안 해도 되는데 이리 가도 두렵게 할 것이 많이 보이고 저리 가도 많이 보이고 많다는 거야. 크다는 것입니다. 네 눈에 그렇게 크게 보이고 많아 보일 그때에 기억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할 뿐만 아니라 너를 대신해서 싸울 것이다. 그렇게 해서 한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성경에 여기만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얼마나 많은 곳에서 이 말씀을 하십니까? 그건 반대로 얘기하면 얼마나 많이 우리를 두렵게 할 것들이 주변에 득실될 것인지 이미 예고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때에 놀라지도 말아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선언을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5절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4절까지는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함께 할 거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대신 싸울 거다. 그렇지. 그리고 아멘 하고 이제 선언을 했어요. 그리고 5절부터 또 얘기가 나오는데 5절부터도 또 읽어봅시다. 5절 먼저 제가 읽겠습니다.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아멘. 여기 5절부터 7절까지 읽었는데 5절에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른 번역본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라는 게 있어요. 우리 다른 번역본으로 되어 있는 걸 5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다음에 장교들은 군인에게 다음과 같이 지시하여라. 너희가 가운데 누구든지 집을 짓고 준공식을 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집으로 돌아가거라. 그가 전사함으로써 다른 사람이 준공식을 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어에도요, 여기 접속사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리고라는 게 들어있습니다. 근데 한글 우리 개역판에는 그게 좀 안 들어있어요. 이게 왜 들어있냐면 앞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함께한다, 내가 전쟁 대신한다, 두려워하지 마. 그리고 부연적으로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4절까지 이미 두려워 말라 함께 하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자들에게 주님이 얘기하라 하시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야, 두렵지? 그 얘기는 안 하고 그냥 낙성식 못했냐? 그럼 집에 가도 된다. 또 뭐 결혼을 할 상대가 있었는데 아직 결혼 못했냐? 가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포도원 만들었는데 아직 수확을 못했냐? 가도 된다. 이게 왜 하셨을까요? 나는 포도원을 어제 지었으니까 난 집에 돌아가면 되는구나. 그 얘기가 아니에요. 앞에 두려워하지 말라. 근데 여전히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쿠시를 주시는 것입니다. 집에 돌아갈. 말은 못하고 두려운데 나 어떡하냐 하고 있는데 너 집 지었냐? 가. 너 결혼할 상태에서 가. 그 마음 가운데 뭐가 있냐면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두려워 말라 했죠. 그러면 전쟁 갔다 와가지고 낙성식 하면 되잖아요. 갔다 와서 결혼하면 되잖아요. 갔다 와서 포도원 수확하면 되잖아요. 두려워하는 자들은 못 돌아올까 봐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갔다가 오면 된다가 아니라 갔다가 못 올 수 있으니까 나 집에 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 있는 자는 다 가라. 실제로 탈무드에서도 이 번역을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체면 깎이지 말라고 구실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에 승리하고 와서 지금 머릿속에 전쟁에 나 안 죽고 전쟁에 승리할 거라는 생각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럼 갔다 와서 하면 될 텐데 못 돌아올 거라는 생각이 더 많으니까 나 그거 못하면 어떡하지? 나 신혼여행 가야 되는데, 나 포도원 진짜 이번에 잘 지었는데, 성을 새 집을 내가 샀는데, 다 가라. 그걸 그냥 이 법적으로 이렇게 지금 구실을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구실을 마련했을까? 8절에 그 답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아멘. 두려움은 전염되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서 줘가지고 내 진짜 사랑하는 그 내 약혼녀를 못 보면 어떡하지? 전염이 되는 거예요. 내가 집 샀는데 못 돌아가면 어떡하지? 전염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투자를 했는데 가을에 이거 뽑아 먹어야 되는데 이거 못 가져오면 어떻게 하지? 전염되는 거예요. 실제로 사사기에 나오는 기드온 전쟁에서도 두려워하는 마음 있는 사람들 다 집에 가라. 그러니까 32,000명 중에 22,000명이 다 집에 갔어요. 그러니 야 3만 명이나 모였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이 전염시켜서 다 패망할까 봐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 다 집에 가라. 그러니까 3분의 2가 다 집에 간 것입니다.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었어요. 너무너무 사람들이 많다 하더라도 두려움이 있는 자들은 방해가 되는 거예요. 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도리어 방해가 되기 때문에 다 가라는 거예요. 한 명이라도 아쉽지 않을까요? 전쟁 상황 가운데서는. 그런데 다 가라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가면 어떡하냐 이래야 되는데, 한 명이 아쉬운 그 상황에서, 제가 금요일도 우리 이 본문 가지고, 이 기도원 본문 가지고 얘기를 좀 나누었었지만, 이 상대편이 몇 명이냐면 13만 5천 명이에요. 3만 2천 명도 너무 작은데 10,000명도 하나님은 많다, 그렇게 얘기할 정도니 지금 우리의 관점하고는 너무 다르죠? 아무리 숫자가 많다 하더라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 자는 다 전염시켜서 다 실망하고 패망하게 만드니 다 가라, 다 필요 없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가나안 정탐권 중에서 우리 10명의 두려움이 200만에서 25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얼마나 빨리 두려움으로 휩싸이게 만들었는지 우리는 이미 많은 본문을 통해서 듣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몇 명이 그런 거예요? 10명이 그런 거예요. 10명이 250만 명을 그냥 들었다 놨다 한 것입니다. 그 말씀 한번 볼까요? 민수기 14장 9절에서 11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두려움은 이 순식간에 오염되는 것입니다. 전염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가운데에서 제대로 판단하고 있는 사람을 돌로 터서 죽여야 되겠다. 두려움은요, 판단력을 다 흐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이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두려워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그저 약한 마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십시다. 성경의 오늘 표현뿐만 아니라 우리가 조금 있다가 또 시편 이 사사기 좀 볼 텐데 그저 약한 마음이 아니라 이 모든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마음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무언가를 무서워하고 연약하고 불쌍하지 않냐, 어린애 같은 마음이 아니냐, 천만의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오늘 지금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에만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두려워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 거역하는 마음이고 너희가 어디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하나님을 멸시하는 마음이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의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 두려움이 그냥 조금 무서워하는 감정의 영역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이 미디안에게 괴로움을 당하는 이유를 그냥 하나로 얘기를 해요. 힘이 약하거나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사사기 6장 10절 말씀 넘겨주시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왜 거기서 수십 년 동안, 어떤 때는 40년 동안, 어떤 때는 60년 동안, 어떤 때는 20년 동안 그 사람들에게 고통당하고 고난당할까?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내 얘기를 안 듣잖아. 그리고 거기 사람들을 두려워하잖아. 그 얘기입니다. 그 원인이 그냥 감정적인 영역이 아니라 그것은 사로잡혀 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간단하게 정리하면 두려움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을 때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을 때에 그렇게 듣지 않으니 하나님을 신뢰할 수도 없는 거겠죠. 시편에서는 두려움의 얘기만 자꾸 듣고 두려움이 우리에게 속삭이거든요. 그 소리를 듣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는 마음을 어떤 마음이라고 표현하냐면 악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난 원래 겁쟁인데요, 어릴 때부터.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거기 때문에 그건 악한 마음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시편 81편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또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얘기를 듣지 않고 자기의 마음에 드는 소리대로 따라가는 것을 성경은 악한 마음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냥 그것을 버려두었다. 그래서 네 마음에 드는 대로 행하게 했다, 그걸 임의대로 행하게 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얘기겠죠. 이 패턴이 사사기에도 나옵니다. 민수기, 신명기 계속 나옵니다. 출애굽을 할 때 나옵니다. 가나안 들어갔을 때 나옵니다. 이 시편 여기서도 또 나오는 거예요. 두려움에 대한 우리의 대처법은 간단합니다. 우리 금요일도 말씀드렸는데 금요 기도에 참석하실 분들 3가지 기억하십니까? 딱 3가지를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두려움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라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보는데 공통된 게 이 3가지입니다. 첫 번째,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그걸 잊으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네가 삶에 있는 이 삶의 영역에 있는 소리에 너무 귀 기울이지 말아라. 그거 다 듣고 있으면 그것 때문에 너 그 땅에 있는, 표현한 대로 한다면 네가 거하는 곳들의 신들, 이게 뭐예요? 우리 마음을 움직이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러한 것들에 너무 귀를 기울이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럼 우리가 거하는 곳들의 신들이 누굽니까? 첫 번째는 돈 아니에요? 두 번째는 권력자들,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의 환경들 아닙니까? 관계들 아닙니까? 제도들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엄습해서 두려움을 주잖아요. 그걸 아모리 사람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뭘 하라냐면 내 목소리 들어라. 나를 청종해라. 내 목소리를 좀 들어라. 이 세 가지, 이게 다 공통점인 것입니다. 우리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유치하지만 한번 따라 해볼까요? 첫 번째,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두 번째, 네가 거하는 곳에 신들을 두려워 말라. 다시 시작. 네가 거하는 곳에 신들을 두려워 말라. 그게 어떤 사람에게는 이 문제고 어떤 사람은 저 문제고, 그게 내 마음을 사로잡으면 그게 영적인 그런 사로잡힘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내 목소리를 들어라.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두려움에 대해서 주님이 얘기하십니다. 나는 네 하나님이잖아. 네 하나님, 전능하신 내가 너의 하나님 아니냐. 그리고 옆에 얘기 듣지 말고, 안 된 얘기 듣지 말고, 세상에 겁주는 얘기 듣지 말고, 사탄이 얘기하는 듣지 말고, 매스컴 얘기만 자꾸 듣지 말고 내 얘기 들어봐라. 내 얘기, 내 목소리를 들어라. 이게 두려움을 넘어서는, 이겨내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돌려놓기 위해서 자꾸 하나님의 목소리로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를 맺으면서 우리 신명기의 말씀을 있는 이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의 목소리를 한번 들려줍시다. 그래서 새겨줍시다. 뭘 들어야 되는지 뭐 너무나 많잖아요. 그런 얘기가 너무나 많지만 일단 신명기 31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우리 내면에 우리가 들려준다 생각하고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아멘. 제가 다른 번역본의 단어가 너무 마음에 쏙 와닿아서 그 번역본으로, 공동번역으로 한번 우리 함께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힘을 내어라. 용기를 가져라. 무서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몸소 함께 진군하신다. 너희를 포기하지도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신다. 아멘. 포기하지 않는다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포기하시지 않는다 하시잖아요. 누구를? 우리를, 나를. 이 목소리를 계속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절대 포기하시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이 목소리를, 세상은 많이 포기하잖아요. 우리에 대해서 공부 못하면 포기하고, 뭐 자꾸 뭔가 이게 하다가 실수 많이 일어나면 포기하고, 직업적인 역량이 자꾸 안 되면 포기하고.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결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뿐이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내 목소리 좀 들어봐라 이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음성에 더 귀 기울이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처음에 있던 말 이야기, 우리 타고 다니는 말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말은 눈이 조금 튀어나와 있고 해서 이 시야가 놀랍게도 350도를 본답니다. 안 보이는 시야각이 딱 10도래요. 맨 뒤편. 그래서 깜짝 놀랐을 때 뒷발질을 그렇게 하는 이유가 전혀 예상치 못한 350도는 막 다 보는데 그게 안 보였을 때 너무 놀라가지고 이제 펄쩍펄쩍 뛴다는데, 고개를 돌리지 않아도 이 적들이 웬만하면 다 보인답니다. 놀랍죠? 그런 눈을 가진 말들이 굉장히 놀라운데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다 말에게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너무 많은 것을 본다는 것입니다. 너무 많은 것을 봐서 말의 습성이 너무 산만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뭐 너무 다 보이니까 뭔가 부시럭거리도 두렵고, 이게 가끔 우리 그 아침에 찾아오는 사슴도 비슷한 것 같아요.
막 그냥 조금만 뭐 하면 팍떡 이렇게 놀래가지고 나만 째려보고 있는데 얼마나 눈도 크든지 다 잘 보인다고. 하나님, 나는 다 잘 보입니다. 막 세상의 지식도 통달하고요. 막 매일같이 막 유튜브에 막 정보도 오고요. 막 나는 다 잘합니다. 그게 다 좋을까? 너무 잘 보이니까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두려움도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에게 고안된 게 뭐예요? 눈 가리개가 그때 고안된 거예요. 너 딴 거 보지 말아라. 정면만 봐라. 정면만. 그래, 경주마는 쓸데없는 거 보면 말이 옆으로 새요. 앞만 보고 달려야만 그냥 질주하는 것입니다. 마차도 앞만 보고 달려야만 질주하는 것입니다. 옆에 말하고 뭐 얘기하고 이러면 마차 그냥 엉뚱한 곳으로 가는 거예요. 정면만 바라볼 수 있기 위해 우리의 시선을 어디다가 고정해야만 할까? 내 목소리 들어라. 우리 세상에 많은 소리가 우리 생각과 마음에 밀려와서 어떤 때는 평안을 주기도 하지만 두려움을 줄 때도 더 많은 것 같아요. 요즘은 더한 것 같습니다. 5년 뒤를 예상할 수 없다고 그러고 10년 뒤 뭐 지구가 남아있을지 모른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너무 빨리 변하는 이야기들이 편안합니까? 두렵습니까? 연금은 고갈된다고 해요. 쌓아놓은 건 없습니다. 두렵잖아요. 너무 많은 걸 알면 두려움이 더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우리 그런 것들부터 좀 차단을 하고 내 목소리를 들어라. 우리는 너무나 많은 시간을 세상의 소리를 듣는 데에 채널을 너무 오랫동안 하루 종일 열어놓는 것은 아닌가? 우리 뒤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들려주잖아요. 두려워해라고. 그거 안 봤으면 안 두려울 걸. 그걸 보니까 이거 안 해서 그런가 보다. 이거 안 먹어서 그런가 보다. 이 운동 안 해서 그런가 보다. 막 온갖 건강이나 어떤 생각이나 마음이나 뭐 연금이 언제 고갈된다고 그래 미국에 뭐 2030 몇 년에 그런 게 안 내리면 죽을 때까지 든든하겠죠. 근데 그런 얘기 계속 들으면 한 5년 당겨졌다 이러면 또 두려울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아모리 땅의 신들, 네가 거주하는 땅의 신들의 얘기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내 목소리를 들으라. 우리 주님의 목소리를 더 많이 여기에 채우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포기하지도 않겠다 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자꾸 세상의 소리 때문에 포기하는 것이 얼마나 많아지는지 좀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두려움이 몰려올 때에 나의 하나님 그리고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각자 깨닫는 바대로 주 앞에 한번 결단하는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정보가 넘쳐나는 그런 시대에 살아갑니다. 옛날에는 몰랐던 것을 이제는 많이 알고 아니 몰라도 되는 것을 너무 많이 알아서 너무 많이 들어서 검증되지도 않은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 자꾸 날마다 밀려와서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네가 거하는 땅의 신들 네가 거하는 그런 직장에 네가 거하는 그런 도시에 네가 거하는 나라에 네가 거하는 삶의 자리에 거기에서 들려주는 그 땅의 신들 그런 영들의 신들의 그런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고 내 목소리를 들으라 하실 때에 주여 우리가 주님의 목소리를 더 들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더 듣기를 원합니다. 더 채널을 거기에 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우리의 완악한 마음이 아니라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아니라 주님의 안전함을 누릴 수 있도록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이여 도와주옵소서. 주님 언제나 공급해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늘 모자랄까봐 늘 없을까봐 늘 부족할까봐 하나님 아버지 두려워하는 이 모든 하나님 세상의 소리 가운데서 벗어나 주님의 음성, 넉넉한 주님의 음성, 완전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뒤돌아봅니다. 에덴 동산에 처음에 타락하기 전에 있었던 아담은
내일을 걱정할 일이 없었을 것이고, 뭐 먹고 살지 걱정도 안 했을 것이고, 뭐 입을지 걱정도 안 했을 것이고, 하나님 관계가 흐트러질까, 하나님 여러 가지 또 10년 뒤 20년 뒤 고민하지 않았을 만큼 하나님이 늘 돌보심과 공급하심 가운데 있었던 것을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짧아진 것도 아니고 여호와의 팔이 하나님 줄어든 것도 아니고 여전히 그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들려주는 온갖 소리들로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에 더 귀 기울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두려움이 아니라 날마다 주 안에 있는 안전과 평강을 누리는 자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맡겼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